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의 고통은 영혼의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다소 조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거기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로 인한 책망과 진노로 인한 징계를 자기에게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즉 시인은요 지금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잘못으로 인해 단단히 화가 나신 하나님이 시인을 징계하고 계시고 또한 책망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1절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뭔가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책망과 징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시인이 받았던 책망과 징계의 그 정체를요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육체의 질병입니다. 육체의 질병.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나 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을 얻었나 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더욱이 시인은요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마음의 질병까지 얻었다고 고백하는데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오래되면 마음의 질병까지 오곤 하잖아요. 마음이 연약해진다거나 우울함에 빠진다거나 무기력증에 빠진다거나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이처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병에 걸려서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상태입니다. 어찌나 상태가 안 좋은지 기력이 다 쇠하고 뼈마디가 다 떨릴 정도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요 마치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자신을 책망하고 계시고 또한 꾸짖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자기를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한마디로 병 중에 방치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자기의 병든 몸을 이제 그만 고쳐달라고 1절로 3절까지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둔 시인은요 4절에서 이 4절에 와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 사람의 어떤 공로나 사람의 선행, 의로운 의에 달려있지 않음을, 그러면 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는데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쌓은 공덕으로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했던 헌금의 마일리지로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즉 내가 쌓아놓은 헌신, 봉사, 예물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 때문에, 마치 우는 아기를 보면 만사 다 제쳐두고 달려가서 끌어안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 어머니와 같은 그 심정으로,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요 5절에서 자신이 사망과 스울로 떨어지면,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이 아까운 일이냐고 말하는데요. 가슴 아픈 거는 이러한 기도를 매일 밤 밤이 새도록, 그리고 이불이 다 젖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더욱이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맥락을 이해해 보시면 어떤 의미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녀를 잃은 엄마가 아버지가 너무 많이 울어서 이 안압이 올라가가지고 실명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요즘 세상에도 있죠. 네. 얼마나 울었는지 이 자기의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자기를 비웃는 그 대적들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시력을 잃을 정도라는 거예요. 네. 또한 대적들이 너 그거 병 얻은 거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괴로운 그 시인의 마음을 후벼 파더라는 것이죠. 너무 울어서 앞은 안 보이고 시력이 뿌얘지고 또 사람들은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잘난 척할 때는 언제고 너 하나님께 벌 받았네 이러면서 후벼 파더라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냐? 너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냐?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죠? 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지금껏 처절하고 가슴 절절했던 시인의 목소리가요, 이 8절부터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희망 가득 찬, 아주 힘이 가득 찬 목소리로 그동안 병상에 있던 자기를 조롱 있던 원수를 향해 내 곁에서 썩 떠나가라고 아주 담대하게 호통을 치면서 선포하더라는 것이죠. 추우면 에어컨 끄세요? 네, 아니에요. 바야흐로 말로만 듣던 우리가 찬양으로만 부르던 성경으로만 읽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는 역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시인의 그 가슴속 이 마음속 내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건데요. 질문입니다. 무엇이 그의 내면을 이렇게 뒤바꿔 놓은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눈이 실명할 정도로 울어제끼던 그 시인의 그 연약한 마음을 원수들을 향해 호통칠 정도의 그 강인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뒤바꿔 놓은 걸까요? 답은 간단하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 질문할 때 답은 되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믿음. 셋 중에 하나 예수님. 넷 중에 하나 성경. 하나님, 예수님, 믿음, 성경 이거 네 개 중에 하나. 사람. 다섯 개 중에 하나야. 교회에서 질문하면 모르겠으면 다섯 개 중에 하나 찍어. 어디 썼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다섯 개 중에 하나 찍는 거잖아. 중고등학교 때. 네, 정답은 믿음이에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은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라고 먼저 고백을 하는데요. 자, 여기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잘 보세요. 여기에 쓰인 들으셨으며 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완료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료 형태. 즉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는 것이죠. 접수 완료. 이미 이렇게 듣기를 완료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어지는 고백.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해서 이 받으시리로다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미완료 형태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아직 받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이미 들었어요. 근데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영어 현재 완료 뭐 이런 거 있잖아. 완료는 뭐야? 완성된 거잖아요. 미완료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일을 들으셨어요. 이건 완료예요. 그런데 아직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미완료 형태거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네.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이미 하셨는데 아직 응답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내용 그대로 아직 역사하시지는 않으셨다. 아니하셨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네. 따라서 여러분 시인의 현실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시 한번 기도를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 기도 듣긴 했는데 아직 역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현실은 아직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거고요. 여전히 원수들은 수구덕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처럼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도 뭐가 변했어요? 시인의 심령, 이 마음 상태가 변했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은
시인이 처한 환경을 바꾸는 대신에 그 환경에 대한 시인의 태도, 시인의 마음가짐, 그 시인의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사 시인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뇨 고쳐주세요. 당뇨 안 나았어요. 그런데 이 당뇨가 오히려 감사다. 이거 덕분에 내가 아침마다 운동하고 내가 단 거 끊고 내가 겸손하게 산다. 절제하며 산다.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질병이 있어요. 고쳐주세요. 조금 고쳐졌는데 완벽하게 고쳐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현실이 막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질병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믿음이란, 잘 들어보세요. 첫째,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이미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믿고 따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맞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즉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비록 지금은 나에게 자손이 없지만, 아들이 없지만 앞으로 얻게 될 그 자손을 이미 내가 얻었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첫 번째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사건을요,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이어서 믿음이란 두 번째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바꾸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하는 일인 건데요. 당뇨에 걸렸어. 이거는 이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 근데 이 당뇨 때문에 내가 우울하게 살 것이냐, 오히려 절제하며 긍정적으로 살 것이냐, 이 태도를 선택하는 일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인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지만 아직 역사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즉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그 사건을 미리 내다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사건에 확신을 품고 마음을 고쳐먹죠.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 그만 슬퍼하자. 희망을 갖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처한 상황을 스스로 바꾸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관점, 나의 마음가짐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 덕분에 시인은요, 용기를 얻게 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자신의 멸망을 바라보던 이 악인들에게, 자신의 멸망을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악인들에게 8절에서 호통을 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수들은 이러한 시인의 기세에 눌려서 10절에서 황급히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쳤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기회이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거 잘 화면은 안 보이시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영화 교회 오빠, 암으로 투병하다가 그 죽은 남편의 그 이야기를 쭉 다큐멘터리로 기록한 기독교 영화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야, 오빠가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육신이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한데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오히려 이때야말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그런 기회다라고 지금 이 조만간에 죽을 이 말기 암 환자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 메시지, 고난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기회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기록된 시인의 기도를 보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정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신이 수척해지고 자신이 쇠약해진 이유가 다름 아닌 자기의 죄 때문임을 아주 정직하게 시인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요르교에서 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휴가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그 여행 숙소에서 또 돌멩이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오른쪽 콩팥에 있는 6개의 돌멩이가 다 나왔어요. 그 얘기는 그동안 5번 아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 콩팥에 2개가 더 남았어요. 이제 2번 더 아프면 돼요. 내 평생에 2번 앞으로 돌멩이 더 안 생긴다면. 네. 근데요, 저는 이 요르교식이 저의 어떠한 그 고질적인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저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젊었을 때의 죄의 삭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네. 시인도 그랬던 거죠. 물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구체적인 그 삶의 정황을 모르니까 그 삶에 들어가 본 것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이 시인은 정직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수척해지고 쇠약해진 이유는 다름 아닌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또는 여전히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내 어떤 고질적인 죄악의 습관 때문에 그 삶의 습관 때문이야 라는 것을 아주 정직하게 시인하더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만약 우리 같으면 현실을 부정하면서 내 잘못을 애써 감추거나 변명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만 이런 죄 짓고 삽니까? 남들도 다 똑같은 죄 짓는데 왜 나만 아픕니까? 또는 하나님 그거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정상 참작 모르십니까? 아니 사법기관도 정상 참작한다는데 하나님은 왜 내 그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이해를 안 해주세요? 이러면서 변명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더 깊이 문제를 맞닥뜨려요. 문제를 대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요. 이것을 통해 시인은요. 기도란 정직해야 함을, 다른 말로 자기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 화면에 뭐라고 써있어요? 항상 잘못을 인정하라. 그러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경계심을 버릴 것이며 당신에게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를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요거를요,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라. 그러면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 경계심을 버릴 것이며 당신에게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막 칼날같이 재단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2번, 3번, 4번 거듭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뭐다? 너의 잘못을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그 절대자께서 너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것이죠. 네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거죠. 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요 반드시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정의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또한 자선을 베풀다가 막 지정한 것 많이 하다가 기부 많이 하다가 오히려 내가 뒤처지게 되는 그러한 고난들도 실제로 많이들 존재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상당 부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우리 죄에서 비롯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잘못된 욕망, 그죠?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방식, 잘못된 처리, 분배로 인해서, 그죠? 자업자득으로 당하는 고난이 의의 고난보다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요,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요,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으로 방치해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관계를 돌아보는 그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마약 아니야. 이거 저기 뭐야, 인슐린 주사 생각하면서 내가 선좀 내가 PPC를 다 맨날 다시 확인, 이거 오해하겠다. 이거 마약 아니야? 이거 인슐린 약병이고 인슐린 주사야. 알겠어요? 네, 이거 약이야. 마약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픈 질병의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시인처럼 혹 나에게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 실수 때문은 아닌지, 그런데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욕심 때문은 아닌지, 그런데 남 탓, 세상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작에 주님 안에서 내 욕심을 다스리면서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 안에서 감사하면 되었을 것을 그러지 못해서
내 과욕으로 인해 남들처럼 나도 남들과 같이 라고 하는 이 욕망으로 인해서 혹은 악인들의 유혹, 부추기는 그 유혹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단언컨대 고난은요 때때로 죄악으로 인해 귀먹은 우리를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확성기일 때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건강의 회복보다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거 참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가지고 왔는데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기 암일 때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간 거예요. 남편이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결혼식대로 돌리고 싶어. 아내가 왜 결혼 안 하려고? 그 남편이 더 사랑해주고 싶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마음껏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여러분 건강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의미에서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본문 4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시인은요 3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뭐냐? 돌아오소서, 그리고 건지소서, 구원하소서입니다. 즉 4절에서 이 3가지 동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3가지 동사를 다시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하자면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바로 관계 회복을 해주소서. 주님 돌아와 주소서. 관계 회복을 해주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원상복구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3가지 동사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3가지 동사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관계 회복을 해주소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서먹한 관계가 회복되면 그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질병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것은요 당연한 순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시인은요 앞선 1절로 3절까지 해서 자기의 잘못을 먼저 시인했던 거고요 이어지는 4절에서는 이제 그만 용서하시고 돌아와서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간청했던 건데요. 왜냐? 건강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 더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인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건강이 회복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도로 무기다라는 것이죠. 자, 맞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령 내가 주변 사람들과 심각한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결과 암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소화불량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네. 아무리 항암 치료받고 완쾌되면 뭐합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암이 다시 재발하는 것은 소화불량이 다시 재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단순히 약 먹고 병 고침 받는 게 장땡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인 관계가 회복돼야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백날 좋은 약 먹고 양배추 삶은 약 먹고 무슨 카베진 S 이런 거 먹고 소화불량 나서도 위궤양 나서도 그 갈등이 또 불거지는 시즌이 오면 또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건강이 회복되어도 죽을 맛인 거예요. 설령 기도로 병고침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 기간 바짝 헌신하고 봉사해서 병고침 받았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아웃 오브 마인드로 귀찮게만 느껴진다면 병 걸리기 이전처럼 욕심껏 살다가 욕심껏 돈, 몸매, 근육에만 이런 주얼리에만 나만 관심 쏟으면 이러고 살다가 다시 건강 잃고 사람 잃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 병 고쳐주시옵소서 기도 받았어요. 헌신 봉사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병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웃 오브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고 난 그 순간부터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돈만 바라보며 살고 내 몸매에만 주얼리에만 나만 신경 쓰며 살아요. 그러다 다시 건강 잃고 다시 관계 다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패턴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상실과 더 큰 고통은요 우리 인생에 없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빨리 깨달으세요. 여러분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병 고침보다 관계 회복이 우선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 병 고침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먼저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행복의 열쇠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고 싶다고 본문 4절에서 아주 절박하게 오늘 시인은 부르짖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입니까? 시인이 그러했듯 여러분도 다른 건 다 잃어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주님만 내 삶에 돌아와 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시인의 오늘 이 본문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 인생은 다시 살아나요. 다시 회복돼요. 병약한 그 인생을 비웃던 대적들이요 모두 떠나가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간증하는 레파토리 있죠. 신대원 때 새벽 3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제풀 받고 그렇죠? 그러고서 아침부터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9시에 1교시 듣고 점심 먹고 뭐 오후 수업까지 들으면 4시에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 하러 가가지고 학원 강의하고 10시 반에 끝나서 기숙사 들어오면 11시 넘고 그때부터 씻고 앉아서 또 레포트 쓰고 공부하고 이거는 수없이 한 3년 동안 반복했다고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 힘들어 하면 너 좋은 거 한다고 엄마 내 핑계치고 신대원 갔으니까 엄마한테 힘들게 말하지 마. 주변에 막 친구들 전화하면 에이 재수없게 술 친구 떨어졌네 이러면서 전화 딱 끊고 막 그랬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럴 때 제가 혼자 턱턱턱 그 밤에 기숙사 올라가면서 들었던 찬양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그 찬양을 듣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동행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삶의 동역자를 얻었고 또 삶이 회복되고 또 믿는 친구들이 내 옆에 달라붙는 그런 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 인생은요 영혼만이든 육체만이든 아니면 둘 다이든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야 술 친구 사라졌네 끊어 예수쟁이 끊어 이런 친구들 떠나가고 오히려 믿는 친구들 나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친구들이 내 옆에 달라붙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로 여러분 좀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집중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저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역사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을 조롱하는 입을 막는 최고의 무기는 다시 믿음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역시 영화 대사인데요. 이 남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 집사님, 이관희 집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자꾸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일찍 안 걸려 죽고 너 억울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안 믿는 친구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죠. 들쑤시는 거죠. 이때 이 이관희 집사님은 혼자 독백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내가 지금 느끼는 절망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 놈이 뭐 일찌감치 이렇게 암에 걸려서 죽어 흔들 때 이 사람은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공격할 때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요 이 9절이야말로 비록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병환을 내 질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리고 원수들을 당장 내 눈앞에서 쫓아내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따라서 언젠가 미래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그날을 미리 내다보며 이 마음에서 우울함이 아닌 화로성을 선택하는 이른바 믿음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설명 들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덕분에 시인은 8절에서요 원수들을
꾸짖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결과 10절에서 원수들이 도망을 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역사를 보건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며 우울함이 아닌 환호성을 선택하는 이 굳건한 믿음은요, 성도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며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무기는요, 그들과 똑같은 조롱이나 무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군대 때 저를 엄청 괴롭히는 바로 윗선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윗고참. 제가 1월 군번인데 6월 군번 고참이 있었어요. 이 고참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냐면요, 심지어는 샤워장에서 벌거벗은 채로 조리질을 당하기도 했어요. 제가 있었던 막사는 이제 최전방 부대여가지고 신축 막사로 지어준다고 1년 동안 텐트에 살았거든요. 텐트에 살 때는 샤워실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데서 샤워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엉덩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려본 건데, 네, 이런 데서 샤워를 해요. 이런 데서 여러분 빨개 벗긴 상태로 계속 끌려다닌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끌려다닌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조리질 당한다고 생각해봤어요. 막 이런 가혹행위를 당했어요. 저는 군대에서. 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재래식 화장실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래식 화장실 옆에 뭐가 많냐면 모기가 엄청 많아요. 여기 1시간 서 있으면 여기 다 뜯겨요. 네. 자기 불침번 근무 쓰는 그 시간 동안 깨워요. 밤 12시 깨워요. 깨워가지고 자기 불침번 교대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 2시간이다. 그럼 2시간 동안 여기 세워놓는 거예요. 차를 타고. 그럼 모기가 온몸을 다 뜯어요.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힘든지 몰라요. 네. 이런 가혹행위를 당했더랬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1년 선임. 제가 1월 군번인데 1년 앞서는 그 1월 군번 선임은요, 제가 돈 없어서 학비 벌려고 이라크 파병을 지원했었는데 그런 저를 모함해서 파병도 못 가고 3개월 근신 조치에 그 결과 어머니가 자궁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연락마저 받을 수 없게끔 저를 만들었더랬죠. 근신 조치를 받으면요, 외출, 외박, 휴가가 다 통제돼요. 그리고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다 못 받게 해요. 전화도 못하게 하고 전화도 못 받게 해요. 근신 조치 당하면. 외출, 외박, 휴가 뭐 다 안 되고 전화도 못 걸고 전화도 못 받아요. 근데 하필 이때 저희 어머님이 자궁 혹 때문에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가지고 보호자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부대로 전화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근신 조치 당해가지고. 이런 정말 난처한 일도 당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랬던 그 시절 제가 그나마 신앙의 힘으로 버텨냈던 제가 너무 힘들 때면 하늘을 보면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중에 전하의 복이 올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냥 믿음 외에는 내가 이겨낼 방법이 없거든. 그럼 그렇다고 원망을 할 거야, 누구를 뭐 때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혼자 불침먹 근무섬에서 밤하늘 보면서 했던 말이 이거였었어요. 하나님, 나 어디다 쓰시려고. 요 뒷말은 하지도 않아. 딱 요 앞까지.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네. 여러분, 믿음을 조롱하며 무시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무기는요,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내리갈굼이죠?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나도 당했으니 너도. 이게 내리갈굼이에요. 나도 그렇게 당했어. 나도 초짜 때 다 그렇게 했어. 나도 전도사 처음 할 때 다 이렇게 고생했어. 그러니까 너네도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실 전화, 위복을 미리 내다보면서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실력이 성장하며 나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똑같이 안 갚음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러한 깨달음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묵직한 성찰을 하나 안겨줍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은근히 무시하며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맞잖아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너무나도 자주 으이그 다 예수 몰라서 그래. 복음이 없으면 다 저렇게 산다니까? 라고 하면서 비신자들을 우리보다 낮게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는요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한 방법은 오히려 그들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드라마에 출연했던 신하균 씨가 한 말이에요.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되어버린 형사. 안 믿는 사람들과 맞서다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조롱을 이기는 방법은요 똑같은 조롱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은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다윗을 조롱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어요. 다윗은 조롱에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했지 골리앗을 조롱한다거나 골리앗의 저 블레셋 군대를 조롱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조롱을 이기는 방법은 똑같은 조롱이 아닙니다. 조롱보다 뛰어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조롱하는 영혼에게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울함이 아닌 환호성을, 분노가 아닌 용서를, 억울함이 아닌 이해와 공감을 선택하는 바로 이 참된 믿음이야말로 조롱을 이겨내는 최고의 무기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특히나 그들이 가족, 이웃, 동료라고 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역사하실 그 구원의 손길을 미리 내다보세요. 아까 전에 도작이 있었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실지 그 미래를 소망함으로 내다보세요. 네, 내다보시고 기뻐하며 용서하시고 끌어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세요. 바로 이 믿음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기록된 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의 무기인 겁니다. 저 여기 이 말씀 나왔죠? 참고로 이 그림은요 사랑의 원작 폭탄 손양원 목사님 그림이에요. 지금 이 글씨 때문에 밑에가 잘렸는데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얘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아요. 우리가 해야 물론 어렵죠. 쉽지 않아요. 우리는 시골인심이에요. 다 뭡니까? 제 사람이 나 한 대 때리면 시골인심까지 얹어가지고 두 대, 세 대 때려주는 그죠? 그런 시골인심이 후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자꾸 이렇게 되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나 맞았다고 똑같이 때려주거나 시골인심으로 한 대 더 때려주거나 이게 우리의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용서하시고 이 영혼을 빚어가셨을 때 이 영혼이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까, 앞으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할까, 그것을 미리 내다보며 그 영혼을 끌어안는 것, 이게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첫째, 고난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기회이다. 둘째, 건강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다. 셋째, 믿음을 조롱하는 그 입을 막는 최고의 무기는 다시 믿음이다. 네, 다시 믿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들 하나로 정리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죠. 육신의 고통은 영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죠. 아주 훌륭한 작가입니다. 책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미우라 아야코가 일본 기독교의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그녀는 고통 속에서 늘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으며 보석처럼 빛나는 작품들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기도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직접 한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육신의 고통은 영혼의 축복이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몸이 건강한 제가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겁고 쉽지 않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이 상처가 될 수 있겠다 생각되는 조심스러운 그런 고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요로결석을 겪었던 저에게 있어서 특히 그 중에 한 반은 하반신 마취를 하고 소변줄을 꼽은 채 꼼짝없이 시체처럼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저에게 있어서 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만큼
정말로 막 소변줄을 꽂고 걷지도 못하는 그 비참하고 서러웠던 시간만큼 가장 절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했던 적은 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느꼈던 적도 또한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고통은 영혼의 축복이다. 저분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육신의 고통은 영혼의 축복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그 영혼마저 망가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까지 스스로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들을 연약하다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처음 당뇨에 걸렸을 때는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망가뜨려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말이죠. 당뇨 우울병 저도 잠깐 스치고 지나갔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셔도요 뱀은 독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듯이 똑같은 고통을 겪어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오히려 성숙과 성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육신의 고통이 영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으로 승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의 원동력에는요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고통을 기회 삼아 진실로 회개하며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어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내다보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울함을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소망, 환호성을 집어넣으세요.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며 기대하고 꿈을 꾸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육신의 고통을 발판 삼아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혼이 형통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